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연속해서 보고 있는 시간 31번째 시간이고요. 15장 7절부터 이제 15장 끝까지를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보통은 예화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서요. 오늘은 오랜만에 예화로, 예화는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네, 한 가지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TV나 라디오에 보시면 특히 저도 이제 라디오를 차 타고 가면서 많이 듣는데, 정시쯤 되면 그런 불우한 이웃들의 사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웃들을 돕고 어떻게 그들을 돕는 데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홍보, 또 광고, 이런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실화는 아니에요. 실화는 아니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설정입니다. 설정 아시겠죠? 그러나 설정이지만 아주 현실에 가까운 설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남자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 치료 때문에 기울어진 가세와 일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운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아이가 애처롭기만 합니다. 아이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 할머니에게 효도하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비로는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할머니의 병원비와 두 식구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간단한 일도 하면서 끼니를 때우고 있던 아이는 결국 구걸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날 신세가 된 것이죠. 아직 날씨도 쌀쌀한데 아이의 하루는 길거리에서 자리를 펴고 구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너무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보통은 농담으로 시작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셨죠? 그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아이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나는 이 아이를 보면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다, 해주고 싶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런 아이가, 힘없는 아이가 날씨도 추운데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면 누구든 간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할 능력, 환경,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이 작은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줄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바삐 자신의 갈 길을 가야 되고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나도 궁핍해서 내 수중에 현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남을 돌볼 여유는커녕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외되고 힘들어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 바쁜 세대를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가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처롭게 보이는 아이를 보며 수중에 있는 현금을 다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물어보고, 너 어린 나이에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 물어보고 배가 고픈 아이에게 좋은 밥 한 끼를 사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매달 후원해 주겠다, 네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일정 금액을 후원해 주겠다라고 정말로 선한 마음을 먹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는 그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머니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관, 단체를 연결해줘서 찾아보고 알아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까지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로 그 아이의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고 밝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지만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 한 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한계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 이 동일한 아이가 그날도 어김없이 길거리로 나가서 자리를 펴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가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를 우연히 2000년 전 그분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보셨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셨을 때 그 아이에게 다가가시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그 중간에 하나 약간 곁다리 짚고 넘어갔죠? 내가 그 아이는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시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 뭐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답 말고요.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구원해 주시겠죠.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구원해 주신다, 영혼을 살려주신다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은 다시 한번 성육신된 사람이라면, 아시겠죠 설정을? 신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지나가셨다면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이의 배고픔을 아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서 아이가 충분히 부산말로 이빠이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사주셨을까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아이가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달 충분한 액수의 돈을, 그죠?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셨을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교육을 받고 할머니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병원, 기관, 시설을 다 알아봐서 미리 돈을 다 지불하고 다 연결해 주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약간 이런 사실은 아니지만 약간의 설정이 가미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아무런 맥락 없이 지어낸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제가 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와 이 아이의 상황, 그죠? 이 아이의 상황과 우리 현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여 가지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연결점이 있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제안을 하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은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을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 훌륭한 기관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에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야, 많이 힘들었지? 네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라. 나는 너를 내 양자로 입양하기 원한다.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난 너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너의 상황, 너의 마음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내 할머니를 잘 돌보고 또 마음을 좋게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려움과 너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자, 나의 집에서 내 아들로 살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예상과 조금 비슷했나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조금 매치가 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사실 이거는 정답에 가까운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밥, 매달 후원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단체, 너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관에 맡겨서 그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키우겠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입양이라는 의미예요. 자녀 삼겠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부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헐적인 도움을 주시기보다는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왜? 너 할 수 없잖아. 너 못하잖아. 넌 능력이 없어. 너 그 자리에서 네가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줘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과 함께 결국은 우리가 해내야 된다.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좋은 기관에 연결을 해주면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또 해결해야 되는 건 그 아이예요. 옆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그 아이가 결국은 발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밋빛 희망 고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결론, 가장 확실한 결과,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보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속에 두 주인공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만약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산시장급이다, 더 넘어서서 대통령이다, 아니면 한 나라의 왕 혹은 재벌이다, 이러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그랬다고 하면 뭐 내가 지금 살던 데나 뭐 그 집이나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자, 그러면 왕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왕이다. 우리 개념에는 없지. 대통령이라면 조금, 대통령은 가난할 수도 있으니까 왕,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냥 그 나라의 절대적인 통수권자 왕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애매해져요.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사고와 생각은 항상 오늘 한 끼, 내가 먹고 사는 것, 지금 모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그래, 내가 언젠가 돈을 모아서 그래도 자립해야지, 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여유 있는 생활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나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나같이 불쌍한 아이도 조금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게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 이상은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제안이,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상상력과 그 아이의 수준과 그 아이의 생각을, 레벨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이는 길거리의 삶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적응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편안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음식이 조금 생겼을 때 어떤 태도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우리말로 하자면 어떻게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아부할 수 있는지를 너무 체득하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말투를 해야 세상이 나를 불쌍히 볼 건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치 이 아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죠. 내가 꿈을 이루고 또 사회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법도 양심도 신앙도 버리기를 강요하는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의 신분에서 이 아이의 신분이 길거리의 아이에서 왕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길거리의 아이, 홈리스, 노숙자 같은 아이에서 왕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자녀로 너무 급격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이 아이는 어떤 생활을 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이 됐다고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은 모든 것이 낯설고 생경하기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특권과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길거리의 삶이 어떨 때는 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안 씻어도 되고 더럽게 살아도 되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아유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왕의 집에 들어간 이후로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왕의 가문에 흘러오는 예의와 예절, 또 왕의 가문의 원리, 왕이 사는 법, 왕이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아이가 다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길거리의 아이에서부터 왕의 자녀로 바꾼 이 상황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녀된 권리와 자유함을 내가 잘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아니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돼서 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받았다면 그 생활을 내 마음껏 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받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너무 낯선 거죠. 더군다나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왕이라니. 하나님은 길거리 어둠 속 죄의 들고목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아이의 옛 생활과 보십시오. 옛 생활과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간극,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왕궁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왕궁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궁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옛날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왕자가 됐는데 왕실에서 나오는 그 권위와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데 오늘 라면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한 끼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어떤 말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야, 정신 차려. 너 왕자야. 너 공주야. 너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다 만들어 주실 거야. 네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어마어마하거든. 야, 너 가서 조금만 써봐. 조금만 이용해봐. 그러면 네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겠죠? 그 아이한테. 여러분, 왕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그죠? 이 아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왕에서부터, 나를 입양해 준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당당함, 그 확신,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의 패턴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함이 항상 나의 발목을 잡아요. 지금 여기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뭡니까? 먼저는 이 왕의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함.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왕이 뭘 누릴 수 있지? 어떤 자유함이 있지? 어떤 권한이 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뭘 시켜야 되는지 메뉴의 다양함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함이 있고 또 옛적 생활에 그 죄적인 향수가 있는 거죠. 아, 옛날에는 그냥 시궁창에서 굴러도 됐는데 지금은 더럽혀지면 안 된다네.
뭐 이런 옛적 생활, 사실 그게 죄적인 건데 그 죄적인 생활의 향수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차이가 지금 이 아이의 마음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성경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예수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진 신학, 또 신앙생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넓게, 또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면서 더 견고하게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가 속해 있는 이 구약의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 또 동일하게 그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다 정확하게 나열할 수 없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근간으로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반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나를 힘써 알면 되는데 너희가 나를 몰라서 망하는도다. 나를 더 알아라, 여호와를 더 배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알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왕궁에서의 삶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알라라는 거예요. 너 가서 해, 노력해, 열심히 해, 빨리 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 남들보다 더 허리띠를 매야 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네가 지켜내야 돼. 네가 거룩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나를 알아라.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부담이 누구한테 와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얘기가 레위기에서 나왔어요. 레위기에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구약의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를 알아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질 거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거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내 양자로 삼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왜 그분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특히 가장 중요한 죄와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서 더 노력해라, 우리가 가서 더 열심히 해라, 네가 더 연구해봐라, 네가 더 시도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알아라, 나의 원리를 알아라, 내 뜻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노력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구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의 죄의 생활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의 길거리 생활처럼 이 아이가 시도하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적 권리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던 본질,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그 해결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 녹듯이 녹이셔서 다시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막고 있던 담을 휘장을 찢어버리듯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라라는 그분의 선포, 그분의 권면, 그분의 부탁인 거예요.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분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의 수위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더 알수록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을 이제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살벌한 분위기죠. 그죠? 동물을 죽이고 반을 가르시고 또 밤이 되고 그 사이를 불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 아브라함의 민족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 자,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장면들이 있죠? 누구와 있죠? 저희가 지금 창세기 15장에 와 있는데요, 15장까지 오면서 또 언약을 맺으신 장면들이 있었어요. 무지개 언약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 뒤에도 16절 17절까지 있는데요, 이건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게 창세기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의 성격. 19번째 시간이었으니까 작년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무리겠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인간이 맺는 언약, 약속, 계약은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맺는 그 숭고한 언약이라고 하면 결혼을 예를 들 수 있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례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자, 요 순간 지나면 이제 못 물읍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옆에 있는 이 사람, 남편들 이 사람을 뭐 해서 남편으로 평생 동안 검은 물이 파뿌리 되도록 같이 살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보통 남편에게 먼저 묻죠. 남편이 큰 소리로 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에게 물어요. 자, 신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신부가 아주 작은 소리로 아니요 라고 하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쌍방이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죠? 어떤 언약이든 약속이든 계약이든 간에 사람들이 하는 이 언약의 성격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조건인데 그게 뭐예요? 쌍방간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너무 존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너무 존중해 주셔서 탈이긴 한데 좀 더 스파르타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신에게도 찾을 수 없는 속성, 하나님은 인간을 고려해 주세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너무나 존중해 주세요. 얼마만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만큼 존중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처럼 너희도 해라 라고 그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신이에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이상하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은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기분,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리세요. 자, 노아의 언약에서 노아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자, 홍수 끝나고 나왔지. 너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만나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나랑 면담하고, 그리고 너 보니까 너무 삶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10의 1조 말고 10의 4조를 드려, 이제부터. 자, 그거 드리고, 그거 할 때 이제 내 쪽에서는 뭘 한다고요? 이제 물론 홍수 심판 안 할게. 그거 지키면. 자, 이러면 쌍방 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나요? 아니면 자, 내가 요런 약속할 테니까 너 동의하니? 너 줄게. 그냥 줄게. 공짜로 줄게. 너 동의하니? 너는 이 언약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떻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죠? 18절에서 그런 언약, 너에게 이런 땅과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네 생각은 어떻니? 그런데 네 의견은 어떻니? 자, 이 약속을 들으니까 네 감정이 어때? 라고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약속을 너한테 줄게. 그럼 넌 뭐 해줄래? 넌 어떤 약속을 지킬래? 너 이제는 와이프 누이라고 안 속일 거니? 뭐 이런 약속을 받아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단서나 심지어 독소 조항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읽었던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저희가 7절부터 읽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이 장면 기억하시죠? 전쟁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약속해 주신 장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2절부터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니 나의 성숙자는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제가 지난주에 2절 3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어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을 존대하는 그런 어투였습니까? 아니죠. 완전 심통 나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같은 말 두 번 연속하는 거 보이시죠?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라면서요. 나 잘 모르긴 한데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질 않나. 큰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씨가 한 명도 없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얘가 어디 있어요?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왔었죠? 다메섹 녀석. 다마스커스 이 녀석. 우리말로 하면 뭐죠? 제가 참아 못하겠고, 저 새끼, 저놈, 내 종놈, 예. 내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 동놈한테 지금 물려질 상황이라고요. 내가 길린, 슬레이브거든요. 영어, 얘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른 종이에요. 그나마 제일 말 잘 듣고 제일 똑똑한 내 종인데, 그래도 내 종이라고요. 아들이 아니고. 지금 얘한테 다 가게 생겼습니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점잖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그 짜증내고 심통 부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그 사람이 내 송사 아니야. 네 몸에서 씨 나올 거거든. 좀 닥치고 있을래? 이끌고 나. 그래,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밖으로 대고 나가셔서, 자, 저 하늘의 별 한번 세어봐. 당시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장난치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한번 세봐, 이제부터. 계속 세고 있어. 아브라함이, 자,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자, 제가 지난주에 포인트는 여기였죠. 아브라함에게 의로 믿어주실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7절. 자, 오늘부터 읽었던 장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장면 다 끝나고 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게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그런 분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8절. 그가 이르되,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또 한다는 소리. 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한 3번 반복해서 네 시로 갈 거야, 알았지? 못 믿겠구나. 나가봐. 하늘에 별 보이지? 저렇게 할 거야, 알았지? 내가 여호와고 나야. 나 하나님이야, 알았지? 그럼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은, 그러시군요. 예, 역시 하나님 최고시네요.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라고요? 그가 또 이르되, 또예요. 주 여호와야. 알겠어요. 그래, 좋긴 하네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은 뭘로 압니까? 지금 저한테 현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수중에 지금 무슨 자식이 맞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무슨 기업, 재벌, 총수쯤 되는 약속인데 지금 너무 간극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공갈 수표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근거를 좀 대보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개기는 거죠. 자,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잘하시는 것 같고 예화도 잘 드시고 하늘의 별도 비유로 드시고 하는데 지금 내 수중에 뭐가 있어야죠. 내 수중에 자식이라도 있고 현찰이라도 좀 있고 백이 되는 뭐라도 있어야지. 보이지도 않지. 그냥 음성은 들리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계속 반문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콩고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무 크고 그 간극이 큰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지시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 쪼개고 수고한 아브라함의 또 아브라함의 노력을 강조하려는 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3년대 암소 이런 짐승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죠? 기억나시죠? 애굽 왕에게 자기는 실수하고 어리석게 했는데 거의 로또 맞은 수준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 중에 아주 잠깐만, 아주 작은 부분을 잠깐만 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수고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의 초점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게 또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건 좀 넘어갈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이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때도 그러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어떤 선제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부차적인 일, 여가 생활 이런 걸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이 쪼개져서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걸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언약을 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동물을 가져온 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언약의 우리말로 하면 약간의 퍼포먼스죠. 그죠? 그 퍼포먼스의 그 의의는 그 동물의 생명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이 본인의 존재를 걸고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의 증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요?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그죠? 대충 눈으로 보시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언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 언약 의식을 행하시면서 아브라함 편에서 해야 할 일, 지켜야 될 것들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이제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 일방적으로라도 복을 주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런 인격과 의지와 선택을 너무 존중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런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인간 쪽에서 해야 할 일, 혹은 인간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 혹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은 걸까?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 다른 신과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존재처럼 만드셔서 인격과 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아이의 비유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기 원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분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해내신다는 거죠. 아니, 지나가는 그 마을의 유지, 마을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장 으뜸이 가는 인물이 지나갈 때 이 아이가 그 왕에게 입양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뭐를 잘해서 그 아이가 왕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입양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약속의 땅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계산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재산 아니면 자손,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시각 자료에 불과해요. 이해하셨나요? 궁극적으로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의 자리로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주시는 시각적인 자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원래 창조의 그 원형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시는 것처럼 그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목적을 이루는 자리로, 됐죠?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디자인하셨던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그건 싫다. 여러분, 죄의 미스테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나 그거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 지나가던 왕이 나 너 입양할게 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걸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왕은 이미 정했어요. 나 너 입양할 거야. 나 이미 법적 조치 다 했어. 너 내 아들이야. 가자. 너 가서 살면 돼.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저 싫은데요? 저 여기가 편해요. 저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아이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괜찮은데요? 저 더러운 게 좋아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오는 이 현상은 이 아이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아이는 왕이 이 신분을 줘버렸어요. 자격이나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는 뭐예요? 그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신분에서 오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왜 일방적으로 주시는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첫 번째 복, 두 번째 자손, 두 번째 땅이에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이 세 가지예요. 자, 제가 이 세 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각 자료다. 시각 자료. 왜 이 세 가지를 예를 주셨어요? 인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테스트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를 구원해내고 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고 많은 자손을 주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것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신뢰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약속해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시각 자료를 통해서 자 봐봐, 내가 요거 약속했지? 자 봐봐,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니? 오,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신실하시네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것을 예를 들으셨다면 그거도 이루시겠죠.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남자아이만 12명을 낳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라고 했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남자아이만 25명 낳게 해줄게.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25명을 낳았다면 자,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자손과 물질과 땅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세상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 이런 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시네. 여러분, 세상의 신은 정반대입니다. 조건을 정해요. 조건, 약속이라 하면 그 조건을 인간이 이루어내야 될 조건을 정해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이루어내느냐 안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신의 반응이 결정되는 거예요. 너 이만큼 이루었네? 열심히 했네? 상 줄게. 너 못했잖아? 벌 받아라. 아무것도 안 했네? 지옥이나 가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 다 그렇게 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스스로 약속을 정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루신 복을 누구한테 주세요? 인간에게 주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러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은 다 반대로 해요. 우리가 얼만큼 이루어내야 신이 기뻐할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 해내야 신이 우리에게 보상할 거야. 그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심리를 하나님께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적으로 만들어낸 이 신관을 하나님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약속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내 성품은 이래. 내 마음은 이래.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진 뜻은 이런 거야. 너희가 그것을 계속 알아라. 더 배워라. 그리고 더 누려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왜? 우리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배워 알며 살며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길거리의 아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할 때 성경과 무관한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려볼 수가 있었고, 또 이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의심과 불평과 또 그 전쟁에서 봤던 그 두려움 혹은 외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상상,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수준을 뛰어넘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아이는 왕의 자녀가 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아이는 멘붕 상태로 그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주고 계세요. 그 정체성이라 함은 나의 어떠함이나 혹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내가 어리석은가,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불행한 일이 있었는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라는 딱지를 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신분,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거리의 어둠의 뒷골목에 있던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더 배우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이 제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나머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만족과 더 큰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뉴스에, 미디어에, SNS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사실은 더 괴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와 뉴스와 SNS 많이 접하시죠, 그죠? 그런 것을 접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 푹 빠져서 페인처럼 하고 나서 마음에, 그렇지,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맞아, 난 이렇게 살아야 해, 페이스북을 1시간 하고 나니 참 보람되다, 와, 삶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기 힘듭니다. 페이스북에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게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비록 그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그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이를 알게 하겠다, 이 아이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더 깨달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에게도 붙일 수 없는 수식어입니다.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생활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며 그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우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우리의 삶을 살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만족과 확신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런 자격 없을 때에, 제가 아무런 능력 없을 때에, 내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나의 무지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두려움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제한하고 있을 때에,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내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 제한, 나를 입양하시겠다는 그 제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제 지혜로, 제 경력으로, 제 경험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이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나를 입양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격과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로 있는지를 날마다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유함과 그 당당함과 그 권리를 내가 하나님을 알음을 통하여서 더 깨달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와 나의 죄적인 성향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그 권위와 권세가 더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을 통하여서, 주님의 원리를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더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과 그 권세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더 깨달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을 우리로도 누리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 죄 속에 빠져있을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로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주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입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쓰지 못할 그때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놀라우심으로 날마다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 알미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과 주변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